사이버 선지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제 오늘 저는 성령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실현하는 조건들. 우리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인식해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자아의식과 사람을 의지하는 심정을 비워야 한다. 전적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손이 참으로 강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사심없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빌려온 그릇들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고 항상 복을 베풀고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실 새로운 통로를 늘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후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 성령께서 좋은 모든 것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음을 증거하신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은 권능의 영이시다. 성령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 성령은 선생이며 상담자이고 안내자이시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전능한 영이시다. 성령께서 복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의 활동을 규제하는 큰 법칙들에 복종하게 될 때 성령의 활동과 그의 충분한 능력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공간과 기회와 그릇이며 성령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뿐이다. 골짜기. 열왕기하 3장 16절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성령과 항상 임재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상이었다. 심판의 선지자였고 율법을 대표하였던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 언제나 백성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공경에 처한 가부와 도끼가 손잡이에서 빠져버렸을 때 요단 강둑에 있던 생도들을 도왔으며 심지어 자기 나라의 군대가 힘들고 위험한 전투에 임했을 때 돕기도 하였다. 엘리사는 언제나 우리가 부르면 들으실 수 있는 거리에서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냈다. 보혜사란 단어 의미가 가까이 계시는 자, 곧 우리 곁으로 오시리라고 부를 수 있는 분.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을 뜻한다. 1. 준비. 개천들은 특별한 준비를 표시하고 이 복을 받을 믿음의 수로를 열어 놓는다. 개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땅에 만들어진 커다란 복이 흉한 통로이다. 공간은 곧 물을 담을 장소일 뿐이다.
이 물을 채울 개천을 어떻게 팔 것인가? 우리의 필요와 실패, 많은 눈물과 허전함, 우리 인생에서 깨어진 곳을 하나님께서 가져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가우의 그릇처럼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개천에 채워진 것은 물뿐이었다. 물은 성령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은 우리 죄와 슬픔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버릴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개천에 물이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면 그 복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번 철저히 완성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며 우리는 하나님처럼 일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냥 앉아서 팔짱만 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뒤에 악의 형, 적이나 흔적을 남겨두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일이나 순종하는 일, 성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철저히 행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 모두가 선율과 화성으로 완성된 곡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믿도록 하자.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자. 크게 영감의 영. 우리 많이들 영감 받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영감 받습니다. 영감의 상담. 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 모세. 하나님의 계시는 에덴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경건한 백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결코 그치신 적이 없다. 대홍수 이전 시대와 족장 시대에 하나님은 틈틈이 특정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일에 특정 그룹의 사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 모세였을 것이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자신을 선지자로 인식하였고 후에 올 자신의 원형에 대해 이같이 말하였다.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두 번째 사무엘. 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이다. 모세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특별한 위기의 때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 동안 깊은 타락과 공경을 겪어왔다.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였던 루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매우 특이하였고 그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였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니 여호와께서 실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실 사무엘은 그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서 발견하게 되시는 선지자 제도와 선지자 학교의 창립자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만큼 고귀한 신분은 없었다.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왕들은 비참한 실패자들이었다. 제사장들마저 타락한 왕과 불경건한 대종을 따랐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대리인이자 증인들이었고, 하나님의 고대 백성들의 암흑기에서 의와 경건을 위하여 싸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밖의 사람들. 사울은 자신의 고귀한 부름의 목적을 성취 못했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다윗이 두 가지 제약에 빠져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책망하고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을 때 선지자 아비야가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둘로 찢어 나누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서 주제넘고 경솔하게 왕국을 파탄시키려고 할 때 선지자 세마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솔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를 막으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단에 우상숭배 제단을 세웠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왕의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경고하였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바사가 자신의 제약의 잔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 예후를 준비하여 악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다. 애굽의 왕 시삭이 르호보암을 치러 올라왔을 때 선지자 세마야가 거기 있어서 백성들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백성들에게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여호사밧이 베라 골짜기에서 큰 위험과 수치 가운데서 암몬과 모압의 군대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히시엘을 보내어 아침이 되면 오게 될 믿음의 승리를 알리셨다. 유다왕 요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을 때 여호와의 선지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왕을 그의 죄를 인하여 책망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의 손에 순교당하였다. 아합과 이세벨이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자인 엘리야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